오늘 본문은 목사가 설교하기 제일 어려운 본문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족보 이야기밖에 나오는 게 없기 때문에 설교할 만한 거리가 제공되지 않죠. 이런 본문을 받아들게 되면 그냥 한숨만 나옵니다. 저도 처음에 이 10장을 순서로 받아들고 이거 어떻게 설교하지? 사실 굉장히 막막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모든 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교훈이 있다 믿고 오늘도 그 족보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찾아가는 복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새롭게 기회를 얻은 인간이 어떤 역사를 써내려가는가,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겠죠. 왜냐하면 첫 번째 아담의 후손들의 실패로 인해서 하나님이 심판으로 싹 지우개로 지우듯이 지워버리셨고, 노아로 말미암아 이제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 가려 하니 하나님이 주신 두 번째 기회를 인간은 잃지 않고 잘 아름답게 만들어 가야 했었습니다. 그러나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긍정의 역사를 써내려 가면 좋겠는데, 인류의 역사는 아담의 범죄 이후로 어쩔 수 없이 죄성에 포로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 밝은 역사를 기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이 족보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숨겨두셨다는데 기쁨이 있습니다. 아담의 족보는 그냥 태어난 순서대로 이야기했을지 모르지만, 처음을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했을지 모르지만, 이후에 나오는 이 족보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은근하게 그림자처럼 그 밑에 스며 있는 것을 우리로 보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없었다면 여러분, 이 모든 족보는요 다 죽을 족보일 뿐일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다윗을이어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그런 계보가 이 족보 속에 숨어 있으니 이 족보는 우리에게 생명의 족보가 되는 것입니다. 자, 먼저 이 족보를 우리가 대하면서 첫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인간이 다윗의 이 다윈의 진화론처럼 무엇에서부터 우리가 진화되어져 온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동일한 성격으로 동일한 성품으로 인류 역사는 계속해서 흘러왔다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증명해 주는 게 사실 이 족보입니다. 사실 진화론이 맞다면 여기 족보에 누가 누굴 낳고가 아니라 아메바가 뭐가 되고 뭐가 되고 그 다음에 인간이 갑자기 되고 이렇게 말이 되어야 될 텐데, 성경은 결단코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처음부터 온전한 인간으로 시작해서 역사는 계속 인간으로 진행되어져 왔다는 것을 족보는 우리에게 말해준다는 거죠. 아담부터 내려왔던 이 족보는 인간이 우연하게 만들어진 진화의 존재가 아니라 뚜렷한 목적을 가진 창조의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강조해 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노아의 아들들에게서 다시금 인류가 퍼져나가는 것은 역시나 인간이 진화가 아닌 하나님의 창조 작품인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인간들은요, 얼굴색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많은 것이 다를지라도 모든 인간은 인간이라는 통일성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우리 모두가 하나에서부터 왔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증거하는 거죠. 만약 진화의 산물이라면 이 모양도 나오고 저 모양도 나오고 이렇게도 나오고 저렇게도 나와야 정상이죠. 왜냐하면 진화의 방향은 하나가 아니라 여러 모양으로 나갈 것이니까요. 그런데 인간이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한, 그리고 모든 인류가 같은 형태, 같은 특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은 이건 창조의 산물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다. 그렇게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인종차별이 마땅치가 않습니다. 이건 옳지 않은 일이라는 거죠. 진화론은 믿는 자라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야, 너는 덜 진화됐기 때문에 너는 나보다 열등해. 야, 이게 말이 가능하겠죠. 왜? 진화의 단계에서 나는 좀 더 고등한 단계에 왔고, 너는 아직도 내가 보니까 뭔가 좀 덜 떨어진 열등한 존재로 있는 것 같으니까 너는 내 말을 들어야 돼. 뭐 이런 게 이제 가능하겠죠. 그래서 차별이라는 게 가능할 것이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는 우리 모두가 동등하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강조하는 겁니다. 결코 누가 열등하고 누가 더 우등한 게 아니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창조는 우리에게 선포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노예 해방을 외쳤던
링컨이 아니라 영국에서부터 시작된 이 놀라운 외침은 누가 이 외침을 시작했느냐? 그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뭘 보고 시작했느냐? 성경을 보고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요, 노예 제도가 너무나 당연한 거였습니다. 그 영국 사회에 해가 지지 않는 대영 제국의 강력한 힘은 권력과 전쟁의 힘에서부터 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에 가서 수많은 노예들을 붙잡아다가 아시아와 북미와 여러 곳곳에 갖다 팔므로써 돈을 남기고 그리고 그걸 주고 다른 산물을 사서 본국으로 돌아옴으로써 본국의 경제가 굉장히 호황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었던 게 그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의 사람이 여러분 그거 버릴 수 있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반도체 버리고 뭐 먹고 삽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반도체 버리고 뭘 먹겠습니까? 그런데 영국에 그런 이 노예 해방을 외쳤던 믿음의 백성은 성경 속에서 그 진리를 길어내고 우리에게 아무리 이게 돈이 되고 유익이 된다 할지라도 성경이 말씀한 대로 우리는 같은 인간이고 동등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은 이후, 하나님은 이런 차별을 원치 않는다는 걸 깨달은 이후 그 시대 모든 사람들의 인식을 월등히 뛰어넘는 선포를 그 시대에 쏟아내었다는 거죠. 어마어마한 일 아닙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걸 하게 합니다. 발견하게 하죠. 인종차별이 너무나도 당연하고 당연한 돈 되는 시대에 인종차별은 마땅치 않다라고 외칠 수 있는 건 진리의 말씀 속에서 생명을 길어낸 자가 할 수 있는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성경이 주는 유익이었다는 거죠. 창조된 인간은 피부가 하얗든 까맣든 노랗든 상관없이 우리 모두가 하나라는 사실을 강조해 줍니다. 비록 모양새가 조금은 다를 수 있고 쓰는 언어가 조금은 다를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인간은 하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 그게 바로 오늘 성경이고 이 계보는 우리에게 그걸 강조해 준다라는 거죠. 또 하나 우리가 이 계보를 보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요, 노아의 각 자손들 그 각 이름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여러분의 귀에 익숙하게 들었던 이름들이 꽤나 많이 등장할 겁니다. 이 10장을 읽다 보면 익숙한 이름들이 꽤 나오는데요. 바벨, 아수르, 구스, 가나안, 니느웨, 이런 이름 구약 성경에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이름들이죠. 이건 지명 이름이랍니까? 나라 이름 혹은 지명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원래는 누구 이름인가 하면 노아의 자손들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이름에서 시작했는데 그게 나중에는 지명이 되어졌다라는 거죠. 혹은 나라 이름이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갔을까요? 왜냐하면 주도적 인물이 어느 지역에 가서 그 지역에 정착하고 살면 그 지역 이름을, 그 조상의 이름을 따서 그 이름을 그냥 불렀던 것입니다. 딱히 뭐 이름이 없으니까, 기준이 없으니까 그 지역에 와서 살았던 조상, 첫 번째 조상, 그 조상의 이름을 따라서 그냥 그 지역을 부르고 그 지역이 세를 규합해서 나라가 되면 그게 또 나라 이름이 되고 그런 식으로 뻗어간 거죠. 그래서 노아의 후손들의 이름이 나중에는 나라의 이름, 지역의 이름이 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특징적인 것은 이 이름들을 가만히 연구해 보면, 고고학자들이, 학자들이 연구해 보면 이 각각의 이름들의 나라들이 어디에 위치했는가를 문헌과 여러 가지 것들로 조사해 보면 다 찾을 수는 없지만 많은 부분에 발견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이름에 부합한 지역이 어디인가 지도를 놓고서 그림을 이렇게 그려보면 일정한 방향으로 이들이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절에서 5절에 보면 야벳의 후손의 이름이 나오죠. 야벳의 아들은, 그러면서 이야기가 쭉 시작되는데 야벳의 후손들은요, 5절에 보면 어디로 갔냐면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닷가의 땅, 어느 바닷가일까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중심센터 가나안 땅, 그 옆에 있는 지중해죠. 지중해 바닷가 중심으로 이렇게 흩어져서 야벳 후손들은 뻗어나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시각은 이 가나안을 중심으로 언제나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가나안에서 보자면 지중해는 서쪽에 있죠. 그래서 야벳 족속들은 그의 본토에서부터 서쪽으로 이렇게 뻗어나가서 지금의 레바논, 터키, 넘어서 그리스, 유럽으로 뻗어나가는 족속들이 누구냐? 야벳 족속들이 그 길로 뻗어나간 자가 되었습니다. 6절에 보면 함의 아들은, 그러면서 함의 후손들을 이야기합니다.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쭉 계속 해나갑니다. 구스 많이 들어보셨죠? 어느 지역 나라 이름일까요? 북아프리카 지역에 있었던 나라 이름입니다. 지금의 리비아, 그쪽이 구스 지역이라 그러죠. 미스라임, 이건 어디냐 하면 이집트입니다. 히브리어로 미스라임이 이집트입니다. 이집트를 미츠라임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구스, 이집트인 미스라임, 붓, 이건 전부 다 북아프리카 북쪽에 있었던 세 개의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은 우리가 아는 그 가나안이죠. 여기서부터 쭉쭉쭉쭉 뻗어나가는데, 읽어보면 어디로 뻗어나가느냐 하면 남쪽으로, 동남쪽으로, 남쪽으로 이렇게 쭉 밑으로, 아래쪽으로 이렇게 쭉 뻗어나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21절에 가면 셈의 후손이 나옵니다. 이 야벳의 후손의 언급에 비하면 함의 후손들 이야기가 굉장히 길게 나오죠. 야벳의 후손은 기껏해야 4절 이야기했는데 이 함의 후손들은 거의 15절을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뭐 4-5배나 많이 언급을 했어요. 훨씬 더 관계가 깊고 관심사가 많다라는 이야기겠죠. 21절에 가면 셈은, 그러면서 셈의 후손들을 이야기하는데 여기에도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엘람, 아수르, 니느웨, 오빌의 금 들어보셨죠? 오빌, 욕단, 이런 이름들이 등장하는데 이건 전부 다 가나안 땅에서 동쪽으로 이렇게 쭉 넓게 뻗어나간 사람들의 지역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세 아들들이 뻗어나간 방향을 보면요, 서로 온 세계로 서로 다른 방향을 뻗어가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인류가 어떻게 노아의 홍수 이후에 뻗어나갔는가, 퍼져나갔는가를 이 족보가 우리에게 말해준다는 거죠. 자, 이게 머릿속에 이해가 잘 안 되실 테니까 지도를 놓고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도는 아가페 성서 지도를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을 보시면 좀 복잡하죠. 이게 지중해를 중심으로 한 가나안 땅, 그리고 밑에 아라비아, 그리고 아프리카, 이게 주되게 나오는 그림이죠. 노아의 아들들이 뻗어나간 방향을 지금 그 아들 후손들의 이름을 써놓고 그 후손에 머물렀던 지역, 그 나라나 그 지역을 학자들이 찾아서 여기가 이쪽 족속들이 살았다, 그러면 거기다가 이름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렇게 기록해 놨는데 제가 거기다가 색깔을 칠했어요. 빨간색, 형광색, 그리고 뭐 주황색, 이렇게 제가 색칠을 해놨습니다. 그 같은 색깔들이 같은 계열의 아들들입니다. 자, 이거 뭐 복잡하시죠? 그리고 선을 3개, 이 라운드 선을 3개 그려놨는데 이건 그들이 뭉쳐 있었던 지역이 대체로 어느 지역인가를 구분 지어 놓은 구획선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두 번째 그림에 보시면, 두 번째 그림은 야벳의 후손들이 뻗어나간 모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야벳의 후손들은 붉은 박스로 이제 등장합니다. 보십시오. 이 박스는 제가 친 거예요. 이 붉은 박스에 거기가 야벳의 후손들이 자리 잡아서 뻗어나갔던 곳들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어디 쪽으로 뻗어 있습니까? 여기 보면 가나안 땅에서요, 지중해변 쪽으로 북서쪽으로 이렇게 뻗어나가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대부분 지도에 좀 위쪽으로 형성되어 있죠. 그러니까 야벳 족속들은 북서쪽으로 이렇게 계속 뻗어서 지중해를 따고 유럽 쪽으로 계속 뻗어나간 유럽 족속들이 누구의 후손이냐면 야벳의 후손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 그리스, 로마 이쪽의 모든 존재들이 다 야벳의 후손들이 뻗어나가서 나라를 이루고 유럽을 이루고 그렇게 인종을 이루어 갔습니다. 북서쪽으로 뻗어나간 거죠. 세 번째 그림에는 함의 후손들입니다. 자, 파란색 그림으로 이제 등장할 텐데 이 파란색 그림에 보시면 함은 굉장히 분포도가 넓죠. 근데 주로 보면 가나안 땅에서부터 아래쪽과 동남쪽으로 이렇게 좀 아래쪽 반경으로 이렇게 밑으로 많이 뻗어나간 것을 여러분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그림은 셈 족속입니다. 셈은 이제 핑크색 제가 박스를 그려 넣었는데요. 이들을 보면 가나안 땅에서부터 동쪽 편으로 이렇게 쫙 뻗어나가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동쪽으로, 셈 족속은 동쪽으로 쭉 뻗어나가죠. 자, 마지막 다섯 번째 그림을 보면 이들이 뻗어나간 지역을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보면 야벳은 북서쪽으로 이렇게 뻗어나가고 셈은 동쪽으로 뻗어나가고 함은 아래쪽으로 뻗어나가서 그 가나안 땅, 그러니까 노아가 아라랏산에 내리고 그리고 가나안 지역 그쪽 어느 지역에서 그들이 살다가 그 후손들이 뻗어나갔는데 어디로 갔느냐? 세 방향으로 이렇게 뻗어나갔다라는 거죠. 그 후손들의 이름을 추론해서 지역 족속들을 찾아가 보니까 이런 족속들이 이렇게 살았고 이런 지역에 위치했구나. 그리고 이 족보를 보니까 이 후손들이 이렇게 뻗어나가서 온 세계를 이룬 것이구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10장의 족보는 우리한테 굉장히 인류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던져주고 있는 거지요. 어쩌다가 변화된 게 아니라요, 노아의 아들들이 여기서부터 쭉 뻗어나가서 온 세계로 점차 뻗어나가서 지금 지구상의 모든 인류를 이루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족보가 뭐가 뭘 낳고 누가 낳고 따지고 보면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보이는 이거지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뭔가를 던져주고 있죠. 자, 그래서 여러분, 노아의 아들들이 이렇게 뻗어나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노아로부터 시작해서 다시금 시작했고 우리 인류가 이렇게 뻗어나가서 지금 이렇게 인종이 되었구나. 여러분, 그렇게 대충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분포도가 대충 보면 피부색 인종과 어느 정도 겹치죠. 백인들이 주로 있는 유럽과 그쪽 편으로 야베 족속들, 흑인들이 주로 살았던 남쪽에 이제 함 족속들이, 그리고 황인종들이 사는 그 동쪽 지역은 보통 셈 계열이 비슷비슷하게 이렇게 쭉 흩어나갔던 걸 봅니다. 물론 그렇다고 셈은 황인종이고 야벳은 백인종이고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냥 그렇게 뻗어나가서 인류학적으로 그렇게 분포를 이루고 구성을 했구나, 그냥 그 정도 알고 이해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족보의 특징이 뭔지를 살펴보면서 오늘 설교를 마무리했으면 합니다. 이 족보의 특징은 세 가지를 저는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족보가 여전히 홍수 후에도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여전히 지속적으로 성취되고 있는 축복의 족보다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에게 주신, 아담에게 주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명령은 아담에게만 준 게 아닙니다. 여기 노아의 후손들에게도 똑같이 놀랍게 뻗어나가는 모습을 보노라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명령은 아담의 독보적 명령이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주신, 범죄 이후에 노아 홍수 이후에도 여전히 살아 역사하는, 끝난 것이 아닌 여전히 유효한 생육의 명령이다, 지속의 명령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이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늘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인생이 죄 지었으니까 다 싸그리 다 죽어버려, 이거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번성하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는 것을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번성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손이 많아지는 건 하늘의 축복입니다. 생명이 길어지는 것도 하늘의 복이죠. 왜 그렇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축복으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본능 속에 생육하고 번성해야 하는 하나님의 명령, 그 명령이 우리 안에 DNA처럼 살아있고 본능적으로 그 생육하고 번성하는 법칙이 우리 안에 역사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나 살기 싫다고 그냥 생명을 끊거나 아무의 생명을 함부로 죽이거나 하는 것은 결단코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력은 모진 풍상을 다 이겨내고서라도
바위 틈에서라도 뿌리 내리고 꽃을 피울 만큼 강력한 힘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죽을 만큼 힘들어도 그 메마른 반석 위에 뿌리 내릴 한 구멍만 찾아내어도 거기에 뿌리 내리고 꽃이 피어나는 것처럼, 그 강력한 생명력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인생들을요 그렇게 나약하게 짓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우리는 포기하고 주저앉고 자살하거나 그런 일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건 사탄이 우리에게 충동질하는 것일 뿐이지 하나님의 뜻은 결코 그게 아니라는 말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강력한 생명력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힘든데도 불구하고 이겨내고 후손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근 역사에 보릿고개나 6.25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어려울 때도 다 살아남아서 여기 오늘 이렇게 우리나라가 큰 멋진 민족으로, 왕성한 민족으로 서 있지 않습니까? 그때 거의 뭐 다 죽을 것 같은 존재들이었는데 먹을 거 하나 없이 나무 풀뿌리 캐며 껍데기 벗겨 먹던 그런 한민족이었는데 여기 이렇게 멋지게 살아남은 걸 보십시오.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강력한 생명력으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걸 기억하면서, 여러분, 우리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내게 주어져도 이길 힘, 더 큰 힘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 그렇게 믿고 넉넉히 이겨내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오늘 족보를 보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건요, 이 셈의 후손들이 가나안 족속을 복속시킬 것이라는 노아의 저주가 성취되고 있는 밑그림을 이 족보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셈의 후손,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어떻게 가나안을 정복하게 되는지 그 근원적 이유를 오늘 노아의 이야기에서 보여주죠. 함의 후손들은 분명코 강하고 대단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후손들을 이야기할 때도요, 야벳 족속은 기껏해야 4절로 끝나는데 이 함의 후손들은 거의 뭐 15절에 이르도록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건 그만큼 강대하고 큰 존재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큰 존재들이 셈의 후손들에게 복속되어집니다. 왜일까요? 노아의 저주에 이유가 있죠. 노아의 저주는 함의 후손들이 셈과 야벳을 섬길 것이라고 노아가 그렇게 저주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두고서 흑인들이 백인들의 지배를 받게 된 것은 성경이 말하는 노아 때부터 하나님이 내린 벌이고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백인들은 혹은 황인들은 흑인을 함부로 종처럼 부려도 된다는 것처럼 해석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잘못된 해석입니다. 역사에 대입해 보면 대충 아구가 그렇게 맞아가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건 거의 18세기 이후에 등장한 인종주의의 특징이 자기의 우월의식을 투영한 표현일 뿐입니다. 여러분, 15세기, 16세기 이런 데는요, 인종을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런 의식이 별로 없었습니다. 고대 사회에는 나하고 좀 달라도 다른 애하고 넘어가지 그걸 가지고 차별의 이유로 삼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게 언제 생겼습니까? 그게 과학이 발전하면서요. 이게 과학이 발전하면서 인간의 이게 우열을 따지기 시작하면서 그 다음부터 발생된 게 그게 인종주의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성경에 나오는 노아의 저주, 함의 분포도 그것과 대충 맞아 들어가니까 그렇게 대충 엎어가지고 인종주의적으로 해석을 해버리죠. 저는 그렇게 해석하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노아의 저주는 영원한 저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해방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종과 나라와 그 누구도 더 이상 저주 안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 누구도 모두가 다 해방함을 얻고 구원을 얻고 복을 누립니다. 누구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구원 안에 서게 되는데 그게 언제입니까? 그게 벌써 2000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인종주의가 언제 나왔다고요? 나온 지 한 200년밖에 안 됐어요. 인종을 따지면서 내가 높네 어쩌네 하고 따지면서 그 흑인들은 저거는 저 짐승이야 이렇게 계산했던 게요,
서양인들이 200년 전에 기껏 과학 좀 발견하면서 그들이 과학이라는 그 꼴란 그거 앞세우면서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든 인간을 그렇게 평가하면서 인종주의로 몰아갔던 거지요. 그러나 여러분, 흑인은 주님이 구원 안 하십니까? 흑인에게는 주님의 구원의 역사가 미치지 않습니까? 아니죠. 미칩니다.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해방의 역사가 그들에게도 충만하게 임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해방시키신 걸 우리는 왜 2000년이 지난 지금의 다시 인종주의로 그들을 얽어매려 하는 겁니까? 그것 자체가 이미 완전히 틀린 거라는 거죠. 자기 우월의식에 빠져서 만약에 그게 맞다면 황인종은 백인종의 노예가 돼야 됩니까? 그게 당연합니까? 그러면 영원히 우리가 그들을 우리의 주인으로 섬겨야 하는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 안에서 그 모든 것이 하나요 형제일 뿐입니다. 이 노아의 저주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다 끝난 겁니다. 그걸 가지고 아직도 운운하는 것은 웃긴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가 없으면 모를까? 그리스도를 만난 우리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건 정말 웃긴 이야기가 아닐 수 없을 겁니다. 어쨌든 이 창세기를 오늘 특별히 이 족보를 읽다 보면 창세기를 읽는 셈의 후예들은 이걸 발견하겠죠. 왜 우리가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될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 약속의 땅을 주셨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함과 야벳 모든 이들을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셨다라는 이 노아의 이야기 속에서도 우리에게 던져주는 바가 크다는 거죠. 구원이 셈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되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셈, 함, 야벳을 따지자면 셈의 후손 계열에서 오셨다는 말이죠. 그래서 노아는 저주로 우리에게 쏟아부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구원으로 풀어내셨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셈의 장막에서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에서 모두가 평안과 구원을 얻게 하셨다라는 사실, 그거 말해주는 것이 셈의 이야기라는 말이죠. 여러분, 인종적으로 백인이 우월해서 야벳 족속 밑에 가고 그 다음에 셈족 밑에 가고 뭐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셈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장막 안에, 그의 그늘 아래 모든 인류가 그의 은혜 아래서 구원 얻게 될 것을 내다보며 우리에게 말씀해주는 메시지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굉장한 축복이죠. 노아는 정말 멀리 내다보면서 하나님이 예언하게 하신 예언자와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어쨌든 이 노아의 저주가 축복으로 다시 뒤바뀌어진 것도 하나님의 계획의 은혜 속에 있었던 일들이라는 것, 우리가 또 한번 살펴보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 족보의 특징이 뭐냐면 통상의 서술 방식을 뒤집는 역순의 족보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역순의 족보 기록 무슨 말인가 하면, 아버지가 아들을 낳고 아들이 손자 낳고 가는 거 아니냐? 맞죠?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하는 역순은요, 셈, 함, 야벳 이 세 형제가 지금 순서가 누구부터 언급을 합니까? 2절에 보면 야벳의 후손을 이야기하고, 6절 가서 함의 후손을 이야기하고, 21절에 가서 셈의 후손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야벳, 함, 셈 이렇게 순서로 가죠. 보통 고대의 모든 나라들 다 마찬가지지만 장자 우선의 원칙은 고금을 막론하고 기준선이 되었었습니다. 고대에는 당연히 모든 나라가 장자 우선 원칙을 언제나 했고요. 성경도 언제나 장자 우선 원칙을 많이 강조합니다. 그래서 보통을 기록하자면 제일 먼저 언급하는 자가 장자가 됩니다. 여러분, 북한 공산당들도 뉴스에 보면 사람들을 이름을 언급할 때 절대로 아무렇게나 안 부르잖아요. 무조건 서열 순대로 부릅니다. 그래서 김정은이가 매일 1번으로 무조건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르는 사람이 서열 2번인 거예요. 세 번째 부르면 무조건 서열 3번인 거예요. 그 순서를 뒤집는 일이 절대로 없습니다. 무조건 순서대로 부릅니다. 지금도 그러할진데요, 고대에는 더 했다는 거죠. 그런데 21절에 보십시오. 21절에 보면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자, 여기서 형제의 순서가 힌트가 하나 나오죠. 야벳의 형이 누구라고요? 셈이라고요. 그러니까 셈은 형이고 야벳은 동생이라는 거예요.
함은 어디에 낄까요? 함에 대한 이야기는 순서가 어딘지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학자들은 셈이 첫째이고 함이 둘째이고 야벳이 셋째일 거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이유도 10장 1절에 보면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라고 형제들을 나열할 때 셈부터 언급을 해줍니다. 그리고 21절에 셈이 야벳의 형이 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형제의 순서일 거라고 추론하는 건 지극히 이성적이고 합당한 추론인 거죠. 함이 몇 번째냐라고 언급은 안 하지만 이걸 놓고 봤을 때 셈, 함, 야벳으로 순서가 이어질 거라는 걸 우리는 충분히 추론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정작 족보를 이야기할 때는 거꾸로 함부터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밑에서부터 거꾸로 올라오고 있어요. 야벳을 언급하고 그 다음에 함을 하고 그 다음에 셈으로 이어집니다. 족보가 족보 자체의 의미만 있다면, 자, 족보, 야, 누가 누굴 낳고 그래서 계보가 어디로 가는지 그것만이 유일한 목적이라면 아마 이렇게 하지 않고 셈부터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족보는, 이 창세기 10장의 족보는 굳이 일부러 순서를 뒤집었다는 거죠. 야벳부터, 막내부터, 둘째, 그 다음에 첫째로 이어지는 역순을 택하고 있는 족보 기록은 이건 뭔가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 족보는 결국 뭡니까? 이 족보는 어디로 귀결되어질 것인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셈으로 귀결되어지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이 10장까지, 10장, 11장까지가 온 세계를 대상으로 하나님께서 성경을 이야기하다가 12장부터 11장 끝부터 어디로 가요? 아브라함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10장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이제 셈의 후손 아브라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끌고 가려고 이게 지금 발동을 걸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벳, 함, 셈을 이야기하면서 셈 쪽으로 방향을 일부러 끌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결론을 결국 셈으로 끌고 가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아브라함으로 가고 아브라함에서 다윗으로 가고 다윗에서 어디로 가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는 겁니다. 그렇게 끌고 가고 있는 성경의 방향성이 여기에 이렇게 녹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 모든 사건의 문제들을 종합해서 치유하시고 구원하시고 회복하실 리가 누구냐? 셈의 장막에 거하며 복을 누릴 텐데 그게 누구의 복이냐? 셈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를 우리가 모두 그의 장막 안에서 누리게 될 것이라는 축복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1장에서 바벨탑 사건이 벌어지죠. 문제를 일으키죠. 이 바벨은 누구의 후손이냐면 함에게서 기인했다고 10장 10절에 보면 나옵니다. 10장 10절에 보면 바벨, 그건 함의 후손의 바벨이란 이름이 등장하지요. 그 때문에 이제 언어가 나뉘고 흩어지고 혼잡해진 인류의 역사를 하나로 묶어서 구원으로 이끌어갈 종합적 구원자가 누구에게서 나오는가? 바로 셈의 후에, 그래서 아브라함으로 12장부터 하나님께서 언급을 하신다는 거죠. 그쪽으로 몰고 가고 있는 성경의 방향성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족보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별 아무 의미 없는 이름의 나열이 아니라 많은 정보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죠. 인류학적으로도 의미 있는 정보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고 구원사적으로도 우리에게 굉장히 의미 있는 정보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 족보의 나열 속에서도 오늘 우리가 어디에서 왔는가를 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 그 족보 속에도 이게 은근하게 녹아 있구나, 잘은 보이지 않지만 그 속에 은근하게 녹아 있구나라는 걸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10장의 이야기는 무의미하고 지루한 족보의 이야기가 아님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무리 하찮은 것도 하찮게 버려두지 않으시고 고귀하게 쓰십니다. 사실 우리에게 노아의 아들들의 족보 이까짓 게 뭐 중요합니까? 이거 한 개도 필요 없고 골치만 아프고 알 필요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쓸모없어 보이는 그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그래도 밑그림이 된다라는 걸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볼 때 정말 별것 아니고 저거 그냥 버려라고 싶은 것까지도 하나님이 고귀하게 쓰고 있는 것, 여러분 그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세상 속에서 정말 보잘것없는 작은 하나, 70억이 넘는 인구 중에 하나, 누구도 신경 쓸 것 같지 않은 그 하나, 그것일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인 우리를 엄청나게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 자체로 얼마나 큰 의미입니까? 이 족보가 의미가 되듯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리는 고귀한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우리 주님이 아니었으면 그냥 70억 분의 1일 뿐이었습니다. 70억 분의 1일 뿐이고 아무런 의미도 없고 그냥 도구로 쓰이다가 그냥 쓰레기통에 던져질 그런 존재일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의미로 만드시고 복의 대상으로 삼으시고 엄청난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고 쓸모없어 보이는 이 10장의 이야기가 이렇게 의미 있는 이야기일 줄 어찌 알았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귀한 존재일 줄 이전에 알으셨습니까? 우리는 몰랐습니다.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요, 모든 게 의미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하찮아도 하나님 손에 붙들려 쓰이면 그게 의미가 된다는 사실, 엄청난 의미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내가 세상이 보기에 내가 정말 하찮고 보잘것없고 정말 돈도 없고 힘도 없고 백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존재 같아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의미가 되고 가치가 된다는 것 기억하면서 여러분, 복되게 주님 붙잡고 살아가시는 그런 축복된 존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